새 포도주보다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낡은 옷과 새 옷 비유의 후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예수께서는 좀 이례적으로 비슷한 주제를 연속해서 두 번의 다른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만큼 강조하고 싶으셨다는 거죠. 또 조금 다른 소재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주제의 내용을 이 비유를 통해 다루고 있는데요. 왜 두 비유를 얘기하느냐? 하나는 낡은 옷과 새 옷 이야기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이 가치를 전달하고 교훈을 전달하는데 요거 외에 조금 더 보충해야 될 게 있어서 지금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담고 계세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역시 매우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은 식수를 얻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우기와 건기가 아주 너무 뚜렷했던 그러한 도시였고 또 그러한 삶의 환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 물을 상온에 오랫동안 보관하는 것도 비위생적이죠. 물을 오랫동안 상온에 보관하면 거기에 이제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또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각종 세균에 오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 사람들은 식수를 대용할 수 있는 이 포도주를 많이 만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와 같이 뭐 관계수로가 잘 발달되는 상황에서는 이게 참 와닿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여하튼 사람들은 포도주를 담그게 되면요,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보관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오늘날도 그건 다르지 않습니다. 2024년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집에서 포도주를 담그는 일은 없습니다. 만들면 잡혀갑니다. 밀주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장이나 장아찌 같은 이제 발효 음식을 또 만들죠. 그럴 때 보면 오래된 거에다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고 이런 사람 없어요. 통이 있으면 하나 만든 건 그대로 보관하고 새로운 걸 만들면 거기에 따로 보관하는 게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당대 포도주도 마찬가지죠. 새로 만든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거죠. 예수께서는 이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 누구나 다 기억하기 좋은 이야기, 그 속에 깊은 교훈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좀 면밀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도 새옷과 헌옷의 비유와 포도주의 비유를 두 개를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분리해서 한 비유씩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새 것은 낡은 것에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명제예요. 예수께서 지금 전달하시고자 하는 첫 번째 명제는 새 것은 낡은 것에 보관하지 않는다.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즉 새로운 것, 이것은 낡은 것하고 공존할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이제 포도주에 대한 정체는 제가 설교 후반에 가서 조금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쉽게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겠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을 가르침을 통해 얻게 되는 새로운 삶의 양식, 이런 것들은 낡은 가치에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가죽 부대는 제가 잠시 이후에 다시 한번 더 소개를 드리겠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첫 번째 의미는요, 형식과 관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을 가르침이나 내용물을 담는 형식과 틀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삶의 형식, 삶의 관습, 이게 이제 포도주라고 할 수, 포도 부대라고 할 수 있는데, 낡은 가죽 부대는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낡은 삶의 방식 또는 종교적 삶의 방식,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축해 놨던 그러한 낡은 삶의 방식이 바로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이 첫 번째 교훈은 명확하죠.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이 가르침, 그 가르침으로 인한 새로운 삶의 양식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삶의 관습이나 형식에 담겨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뜻인가 하면 낡은 종교적인 관습과 형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게 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과 낡은 종교적 관습대로 사는 것은 같이 병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조화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명제죠. 여기에 뭐 의의를 또 뭐 불만이 있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포도주를 보관하는 가죽 부대는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죠. 아까 이제 1차적으로는 삶의 형식과 관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다 보니까 결국은 이 가죽 부대는요, 결국 사람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교훈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는 삶의 양식을 결국은 수납하는 주체는, 그걸 보관하는 주체는 사람인 거예요. 형식이기도 하지만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죽 부대는 삶의 형식이고 관습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걸 살아내는 사람 자체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등장하시기 전까지는 유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그 관습 속에서 사람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관습이 사람이고 사람이 관습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적 관습과 형식과 삶의 방식에 지배를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등장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등장하시자 상황이 혼란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삶의 방식은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삶의 방식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너무 불편한 거였어요. 이거는 조화되지 않는 거였어요. 비단 종교 지도자들만 그게 힘든 게 아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습 속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게 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 그걸 만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께 넘어오기가 쉽지가 않았고, 그것에 익숙하게 살고 있던, 그 체제 속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가치를 따라서 그 삶을 바꾸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새 포도주와 같은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 당시의 관습과 그 당시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그 삶의 방식에 적응하기가 쉬웠던 거예요.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바뀐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복음서가 일관되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뀐 사람들은 공통적으로요, 그 당대의 삶에서 소위 말해서 낙오자들이었어요. 그들은요, 육체적인 질병이 너무 심각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또 마음과 정신적인 질병이 심각했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들은 그 당시의 관행에 의해서 격리된 사람들이었어요. 뭐 한센병을 가졌다든지 또는 부정한 사람이라든지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흐르는 혈루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죠. 또 거지라든지. 그래서 사람들의 기준에서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 세리와 같이 매국노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취급받던 사람들, 그 사람들, 그 시대의 관습과 체제 속에서 과로 밖에 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새로운 가족 부대였던 겁니다. 예수께서 제공해 주시는 그 포도주를 그대로 보관할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포도 가죽 부대였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 또 하나의 교훈을 발견하게 돼요.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보관하게 된다. 이 말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새 것이라는 개념이에요.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을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쭉 묵상해 보니까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새 가죽 부대라는 말이 그냥 딱 떼놓고 생각해 보면 새 가죽 부대는 뭘로 들리죠? 새로 만든 거, 셋다시, 더 좋은 거 이렇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 이야기의 정황을 여러분들 살펴보면서 이 새 것의 의미가 뭔지를 한번 봅시다.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리고 제 얘기를 듣는 게 편하실 것 같아서 답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새 가죽 부대라는 건요, 그것이 새 것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사용하지 않은 가죽 부대라는 의미가 더 크죠. 이해되셨죠? 예. 포도주를 담아 본 적이 없는 새 가죽 부대라는 의미가 더 큰 거예요. 이게 새 거고 질기고 더 좋은 거다, 신상품이다, 이 뜻보다는 이것은 포도주가 담겨지지 않은, 다시 말하면 빈 가죽 부대다 라는 의미가 커요.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일생생활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비유를 말해 볼게요. 우리가 갑자기 어떤 분이 아주 좋은 음료수를 하나 이렇게 주셨어요. 근데 이걸 담아야 돼요. 담아야 되는데 똑같은 크기의 병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리병이. 여러분 어떤 거에 담으실 거예요? 한 7개의 병이 있는데 한 3개가 필요해요. 어떤 걸 담습니까? 보기에 뭐 어디 외국에서 갖고 와서 뭐 항아리에서 갖고 와서 지금 나눠준대요. 이걸 나눠줘야 되는데, 그러면 7개의 병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것부터 여러분 사용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가지고 있는 빈 병 중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사용하기 좋은 것부터 먼저 그 음료를 담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담아놨다가 이제 묵은 그 음료수가 돼 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추가로 어떤 음료가 생겼을 때 선택하게 되는 그 병은 이제까지 사용되지 않고 후보진에 있던, 그냥 선택 밖에 있었던 병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이 비유의 핵심 가치는 뭐냐면요, 새 포도주는 이제까지 선택을 받지 못했던 비어있던 가죽 부대에 보관하게 된다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거죽으로 들으면 더 좋은 가죽 부대에 넣는다는 개념으로 언뜻 들리지만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이제까지는 그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던 비어있는 가죽 부대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가죽 부대는 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좋은 음료라고 해서 보관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좋은 포도주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를 옛날 걸 버리고 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의외로 너무 뒤늦게 더 좋은 게 나왔는데 그 기회를 마지막에 순서 밖에 있었던 게 담게 되었다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이것은 김상록 목사의 개인적인 추측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일관되게 복음서에서 얘기해 주시는 가치입니다. 증거가 뭐죠? 누가복음 13장 30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가치가 뭐예요? 예수님은요, 인간들은 더 우선적이고 더 뛰어나고 더 가치 있는 걸 먼저 빼갑니다. 그 인간의 가치는요, 동일하게 7개의 병이 있으면 더 깨끗하고 더 좋고 더 사용하기 좋고 이런 거를 먼저 빼요. 그래서 인간들은 다다익선 더 좋은 것, 스펙의 기준에 있어서 더 좋은 걸 먼저 선택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가치는요, 많은 것들 중에 사람들이 버린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회를 받지 않는 것부터 주님은 주목하고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신학, 또 그 예수님 이야기를 제일 앞장서서 섬기고 있는 김상록 담임 목사가 지향하고 있는 가장 중심적인 가치관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버려진 것을 활용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버려지고 인간들은 거의 가치를 보지 않는 것들을 주님은 그것을 들어서 높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유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새 가죽 부대는 질이 좋은 가죽 부대라는 의미가 아니라 선택받지 못했던 가죽 부대, 비어있는 가죽 부대를 사용하신다는 얘기죠. 세 번째, 새 포도주는요,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립니다. 이게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세 번째 가치예요. 첫 번째는 새 것과 낡은 것이 공존할 수 없다. 두 번째는 이 가죽 부대라는 것은
새 가족 부대라는 것은 질이 좋은 개념이 아니라 선택의 우선순위에 밀려난, 그래서 비어있는 가죽 부대를 쓰는 거라면, 세 번째는 낡은 가죽 부대는 포도주에서 터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5장 30절, 우리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명제에 명확한 거는요, 새 포도주는 공존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를 터트리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뭐냐면 새 가죽 부대는 낡은 체제와 낡은 형식과 낡은 사람들을 터트려 버립니다. 네, 이게 복음의 생명력이에요. 진짜 복음의 생명력은요, 그렇기 때문에 낡은 것들을 파괴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힘이었어요. 로만 카톨릭이 5세기 때부터 살며시 들어왔습니다. 이 인류 역사 가운데. 저는 뭐 솔직히 3세기, 2세기 때부터 기독교는 변질이 됐다고 시작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만, 공식적으로는 5세기부터 8세기 사이에 그냥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어떤 맥락도 없이 로만 카톨릭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가 들어와가지고 이 전 세계 기독교를 장악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변질되어 가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된 그것을 이제 1500년대에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것이 바뀌게 되죠. 그것은 뭐냐? 종교를 개혁하고 본질로 돌아가려고 하면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터트려야 됩니다. 터트릴 수밖에 없어요. 앞선 새 옷과 헌 옷의 비유에서 주님이 못다 말씀하신 내용 중에 비슷한 맥락이 여기에 있어요. 거기에서도 헌 옷에 새 옷을 덧띄우면 새 옷이 헌 옷을 잡아당겨서 더 크게 헤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중요한 교훈이 이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새 것과 날 것을 조합하려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시도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파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구축해 놓은 삶의 형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의 그 등장은요, 그들의 체제를 파괴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병립을 하거나 뭐 둘 중에 선택을 해 백성들에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시는 새 포도주의 가치는 그 낡은 가치들을 파괴시키는 거였어요.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인간이 만든 전통과 관습을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율법과 복음과 교묘하게 결합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묶어 놔가지고요, 인간이 만든 관습과 절차를 공격하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렇게 호도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시키셨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공격의 포인트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뭐라냐면, 예수님은 인간이 만든 그 전통과 인간이 만든 관습은 명확하게 파괴시키고요, 하나님의 말께서 주신 원래의 복음과 율법은 그걸 보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얘기가 그 유명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이 생각할 때 낯선 가치를 얘기하니까, 야, 너는 그러면 예수란 너는 우리 모세 때부터 받았던 하나님의 율법을 넌 파괴하고 너는 멸하려고 하는 거냐? 폐하려고 하는 거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나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할 생각이 전혀 없어. 오히려 더 완벽하게 완성하는 게 내 꿈이고 내 목표야. 그럼 예수님의 공격 포인트는 뭐죠? 마가복음 7장 8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수님의 공격 포인트는 명확했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 율법에 사람의 전통을 계속 끼워 넣으면서 오히려 율법의 원래 정신도 없애버렸고 율법도 폐기시켜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하나님의 계명과 같은 권위에 두고 살고 있지 않냐. 내 공격 포인트는 명확해. 너들이 구축한, 사람들이 세운 그 규칙,
사람들이 세운 관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 관행, 나 이거 다 폐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주셨던 그 율법의 정신과 본래의 가치는 내가 완성할 거야 라는 게 예수님의 가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태는요 오늘날도 비일비재합니다. 저희는 개혁교회라 그랬어요. 개혁은요 자기의 껍질을 벗기는 것 같은 그러한 정말 고단하고 계속 갱신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교회들도요, 또 우리의 신앙의 형태도요 보면 너무 오래된 거에, 또 습관화된 거에, 내게 익숙한 거에 너무 관습화되어져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배의 횟수, 예배의 방식, 예배의 구성하는 요소, 예배의 형식, 예배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론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배의 본질, 하나님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정말 기쁨과 감격스럽게 드려야 될 예배의 이 가장 중요한 가치를 주님은 사람들은 놓치고 오히려 그 방법론에 더 사람들이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왜 교회들이 더 많은 예배와 더 많은 장치들과 더 많은 방법론들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건 납득이 되지만, 오히려 교회에 세를 불리고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그 규모 자체를 키우기 위해서 한다면 그건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거죠.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에 담긴 하나님께서 주셨던 헌금 제도에 주셨던 그 마음, 정신, 이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수많은 종류의 헌금의 제도가 생기고 헌금의 명칭이 생기고 헌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수많은 방법론들이 지금 생기는 거예요. 다 본질을 떠나 종교화된 것들이죠.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 긴밀하게 자기만의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이 기도라는 그 가치를 인간들은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이것들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회, 명칭을 엄청나게 걸어요. 슬로건이 다양합니다.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 무슨 기도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회가 진짜로 하나님하고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회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어떤 세불림이나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참 어려워요. 대표적으로 조찬 기도회. 조찬 기도회에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권력자들과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를 하나요? 특별 기도회, 너무 많은 특별 기도회들이 있어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냐는, 제일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오랫동안 30년이 넘도록 기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동안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표 기도에 참 무용론입니다. 예수님이 하기엔 대표 기도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봉헌 시간에 각자 하나님 앞에 다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담임 목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대표를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할 때에 그 대표 기도를 하는 회중 대표들,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심으로 제가 묻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문을 작성해서 와서 기도를 하나요? 아니면 모여있는 백성들과 사람들에게, 이 교인들에게 내가 좀 더 멋있는 수사어구를 사용하고 내가 좀 더 그럴듯한 기도문을 하는 것 같이 여기게 하는 것이냐. 어떤 대표 기도자들은 그 대표 기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교회 정책을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는 연설의 장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심지어 시중에는 대표 기도집이라는 책도 발간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의미일까요? 발간된 책에 있는 대표 기도집을 갖고 기도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교회가 주도하는 사업, 교회가 주도하는 행사, 교회가 주도하는 수많은 여러 가지 활동들에 정말로 그 본질을 향한 마음이 있는가를 우리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포도주는요, 낡은 가치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새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을 받게 되면 그것은 팽창을 해서 터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 비유 속에서 가르쳐 주고 싶은
핵심적인 가치관 중에 하나가 이 얘기예요. 자, 누가복음 5장 38절과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도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오늘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을 꼽으라라고 하면 저는 단연코 이 부분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묵상했던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에서 예수께서 강조하시는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새 옷과 낡은 옷의 가치를 그 비유에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 그래서 또다시 비유를 하나 끌고 올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잘못 들으면, 그냥 가볍게 들으면, 그래, 포도주는 묵은 게 좋지, 와인은 오래된 게 좋지,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는, 그 이야기는 그 내용하고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지난주에 했던 헌 옷과 낡은 옷의 비유에서는 이 가치를 설명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공감을 얻겠어요? 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새 옷을 입지 않는다. 이 말은, 물론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헌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낡은 옷을 입지 않는다.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이건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을 못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로는 뭐 비유가 적절하지 않아요. 비유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데서 시작해야 되니까. 그럴 때에 묵은 포도주, 오래된 포도주를 먹는 사람은 새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 이거는 대다수의 인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술을 좋아하고 와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오래된 걸 먹어요. 막 갓 담은 포도주를 먹을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오래된 와인이 맛있다는 걸 공감하시고 그것을 강조하시는 거냐는 거죠. 그럴까?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작게 소분해서 이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5장 39절을 다시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요, 묵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습관인 사람은 새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마시면서 묵은 게 좋다라고 그 사람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객관적으로 얘들아, 원래 포도주는 오래된 게 좋고 그 오래된 걸 먹으면 새 포도주를 못 먹어, 이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묵은 포도주를 계속 먹는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새 거를 먹지 않으면서 자기가 그 묵은 걸 먹으면서 하는 말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습관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묵은 것을 먹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은 새 것을 먹지 않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안하는 말이 묵은 것이 좋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자, 이게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시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랫동안 관습처럼 여겨온 10년, 20년, 30년 아니면 평생 동안 나에게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오게 되면 그것에 익숙해져서 새로운 가치와 삶의 양식을 입는다, 안 입는다? 안 입는다고요. 그러면서 오래된 것이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한대요. 내가 이거에 익숙해서 나는 여기에 익숙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게 좋은 거야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래된 것을 자기가 익숙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좋아하고 오래된 거에 자부심을 느끼더라라는 거죠. 여기에 생략된 조금 더 자세한 얘기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거는 제가 보태서 비유를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께서 지금 두 포도주를 비교할 때 간단하게 넘어갔는데, 저는 예수님의 이 의미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들어서 비유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비유의 좀 핵심 버전, 좀 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기 두 가지의 포도가 있어요. 1번 포도주는 오래된 포도주예요. 2번 포도주는 갓 만든 포도주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은 포도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거 먹을까요?
당연히 1번을 먹죠. 뭐 몇 년산 뭐 어디산 뭐 이렇게 먹을 거예요. 근데 제가 추가적 설명을 드리고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1번 포도주는 오래되긴 오래됐는데 그때 만든 포도가 농약을 듬뿍 친 거였고 씻지도 않았고 그냥 쓴맛만 잔뜩 나고 달지도 않은 포도를 갖고서 사람들이 만들 때 그냥 막 손도 씻지도 않고 막 그냥 위생 관념도 전혀 없이 막 급하게 만들어서 만드는 건데 단지 오래된 거예요. 반면에 2번 포도주는요. 완전히 친환경으로 재배를 해서 당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당도가 엄청나게 높은 거고 만드는 과정에서도 해썹의 인증을 받은 아주 깨끗하고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담갔어요. 이건 새 거예요. 자, 어떤 거 여러분 선택하실까요? 아무리 오래된 깨끗하고 정갈하고 질이 좋은 2번이 더 나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단순히 묵은 포도주가 좋다라는 단순한 신념 하나로 판단을 하지만 그 포도주의 질적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달라지는 거죠. 예수께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예수께서 제시하시는 포도주라는 게 알 테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가 질적으로 좋은 거죠. 이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예수께서 첫 번째 이적을 베푸셨던 가나 혼인잔치의 비유였잖아요. 기적이었잖아요. 이제 잔치집에 가셨는데 어머니랑 같이 갔어요. 마리아랑. 근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런 일은 참 없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잔치에 온 사람들을 미리 예정을 하고 그 식수 인원에 맞게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손님이 더 많이 왔든지 아니면 주인이 준비를 잘못했든지 어쨌든 포도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맹물을 퍼다가 항아리에 담았는데 그게 포도주가 됐죠. 그때 사람들이 그래요. 첫 번째 먹은 포도주보다 이제 막 만들어진 포도주인데 이게 더 나은 포도주를 만들었다. 예수께서 만들어주신 포도주는 사람들이 만든 어떤 포도주보다 질적으로 더 좋은 포도주예요. 그럴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었던 그 묵은 포도주는 그것 자체가 불량이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여기서 포도주는 그들이 만든 교훈, 삶의 양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조금 이따가 더 정확하게 포도주 의미를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대략 생각해 볼 때 포도주는 교훈이구나. 신앙의 교훈이고 또 그거에 따른 삶의 양식이구나. 그를 볼 때 바리새인들과 그 당대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준 그 포도주는 오래되긴 했지만 그거는 질이 안 좋은 거예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죠. 그들은 사람이 진정으로 참된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요. 그 포도주를 통해 기득권을 갖고 있던 자기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기들의 위치를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만든 포도주예요. 쉽게 말하자면 포도주를 파는 사람의 이익만 더 공고하게 만들 뿐이지 먹는 사람들이 이게 건강이 어떻게 될 거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저 그 포도주를 생산해내는 사람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계속 생산해낸 포도주라는 거죠. 이와 같이 낡은 삶의 방식과 신앙의 방식은요 총체적으로 불량한 거였어요. 일단 그 삶의 방식과 그 삶의 방식을 나타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출세가 목적이었고 자기들의 그 지지 기반, 자기들이 느끼고 있는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백성들은 순수했을까요? 그 낡은 그 포도주를 만들어내는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내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답습해서 따라가는 백성들은 순수합니까? 아니요. 백성들도 순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목적도요. 이 종교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근본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낡은 종교 관습을 좋아하는 백성들,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내 방식대로 살다가 그저 종교적인 양식 하나 내가 얻어서 내가 양심 가리우는 걸 원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내 삶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콜라보레이션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받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들이 제공하는 그 종교 양식을 그냥 답습해 가는 사람들, 그냥 같은 무리예요. 같은 무리. 그냥 그렇게 습관을 좇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정기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종교 행동하면서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이야, 교양 있는 사람이야 정도를 보는 거죠. 그런데
이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포도주는요, 완전히 새로운 겁니다. 우선 삶의 양식과 신앙의 방식이 완전히 순수해요. 예수님은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 분으로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주신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포도주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포도주를 주신 거예요. 그 삶은 묵은 낡은 삶의 과정을 다 포기하지만 받을 수 있는 거죠.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 비결을 주신 것, 그게 예수께서 주시는 포도주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과제는 포도주가 뭐냐?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설교 마칠 거예요. 이제 포도주는 뭐냐? 성경에서 5번째입니다. 포도주는 일관되게 기쁨과 잔치를 상징하는 키워드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포도주는요, 잔치와 기쁨을 상징하는 키워드예요. 특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요, 포도주는 기쁨과 잔치를 비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라는 것은, 또 새로운 피가 아니라 새로운 포도주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새로운 기쁨, 새로운 삶의 원동력, 삶의 이유, 보람, 가치, 여러 가지 것들로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가장 1차적으로는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낡은 것도 있으니까 포도주는 교훈, 삶의 방식이 될 수 있지만 그 교훈과 방식이 결국은 나의 만족, 보람, 기쁨, 이것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을 한번 보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께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 제자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삶이 뭐냐 하면, 그 백성들이 와서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라. 1년 365일 24시간 영원토록 나를 찬양하고 예배해라. 이런 표현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냥 먹는다 그래도 되는데 먹고 마시겠다. 이게 이제 새 포도주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께서는 그 백성들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시는 삶이 뭐냐면,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교훈과 삶의 가치로 의무와 고행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와 교훈 때문에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되게 살 수 있는 삶을 주신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예요. 제가 표현이 지금 부족해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종교는 예를 들어 다른 불교나 유교나 다른 종교,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를 수행하고 고행을 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해서 어떤 무중력 상태로 가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고요한 상태로 가는 게 목적인데, 기독교가 초대하는 삶은요, 나의 모든 인간적인 기쁨과 내가 느끼는 보람과 만족을 배제하고, 그 낡은 것들을 배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대로 살 때에 얻어지는 차원이 다른 기쁨, 차원이 다른 보람, 차원이 다른 삶의 가치를 느끼며 살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절대 무중력 상태나 고요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로 하여금 뛰게 하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에너지를 갖게 하는 삶,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낡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갖고 있던 삶의 기쁨을 버리지를 못해요. 그 전형적인 예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때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보세요. 똑같이 먹고 마시고죠. 먹고 마시는 게 죄입니까? 아니, 먹고 마신다고 어떻게 홍수의 심판을 받습니까? 핵심이 뭔지 아세요? 새롭게 먹고 마시는 거에 초대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뭐 살인을 하고 강간을 하고 아기를 유괴하고 뭐 마약을 팔고 이래서 심판을 당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삶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전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 즐거워서 먹고 마시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요, 그들만의 리그예요.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고 가치 있는 삶을 산 것 같지만, 기독교적인 방점에서는 그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그렇게 무주공산하다가 살다가 가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동시에 첫 번째는 제일 1차적으로는 포도주는 교훈과 삶의 양식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는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잔치, 기쁨. 내 인생의 보람과 기쁨과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서 느끼냐가 예수께서 제공해 주신 포도주가 있느냐의 문제라면, 세 번째는 이 포도주는 궁극적으로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누가복음 6장 54절, 56절 두 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여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라는 이 개념은 예수께서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주셨는데 그게 내 피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가 우리의 포도주예요. 새 포도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포도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직접 흘리신 보혈의 피로서 제공해 주시는 차원이 다른 삶인 거예요.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건 신약 성경이건 성경에 일관되게 피는 생명이에요. 포도주는 기쁨과 또 나아가서 우리가 피까지로 갔지만 피 자체는 생명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예수의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게 뭐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있고 내가 너를 다시 살리겠다라는 말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되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제가 이제 김상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제 인생을 살 때에 예수의 포도주와 상관이 없어 살 때는 김상록이 이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김상록이 유명해지고 김상록이 더 많은 걸 갖게 되고 김상록이가 더 사람들에게서 주목받는 게 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사람들에게도 가치 있고 보람되고 기쁜 일이고 그게 내가 후회 없는 인생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세상의 잣대에서 많은 스펙을 가져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도 영향력 있고 주목받는 위치에 가야 되고 더 많은 주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낡은 가치, 김상록이라는 가치의 삶을 버려두고 예수께서 제공하시는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께서 자기 피를 흘려서 구축하시는 삶의 교훈, 삶의 양식, 그분처럼 사는 것, 그걸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내가 기뻐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주님이 원하는 것, 주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걸 쫓아가게 되면 내가 그분 안에서 새로운 기쁨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신앙의 완성은요, 여러분들 안에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인들도 내가 예수님을 알긴 알아.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요. 당위성도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고 주일마다 예배 드려야 돼. 헌금도 드려야 돼. 알겠어요. 근데 내가 이건 의무고 내가 힘겹게 나의 모든 욕구를 이겨내면서 해야 돼.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출발하고 있는 단계예요. 만약에 그런 단계에 있다면 진짜 성숙해지면 어느 단계로 가요? 그 예수를 향하는 삶 때문에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 느끼지 못했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잘난 애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삐죽거리고 비교 의식을 느끼게 해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의 CEO가 돼서 저하고 동갑인데 어떤 애가 큰 회사를 이끌면서, 야 상로가 오래간만이다, 나 이제 뭐 100억 규모의 내가 회사를 이끌고 있어. 야 너 근데 뭐 하고 살았냐? 나 그냥 덕계역에서 조그마한 개척해. 뭐 인생을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냐? 이래 얘기해도 그래? 네가 보기엔 그렇지. 네가 오히려 근데 생각해보면 네가 내 삶이 더 부러울걸? 라고 여기는 그 마음. 그냥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내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전에는 정말 많은 스펙과 자기의 삶을 포장할 수 있는 포장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왔다. 즉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를 나왔다. 그 다음에 뭐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돈 주고 사야 되는 시민권인데 미국 시민권 갖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최고로 그 당시에 사회운동에 잘 앞장서던 사람이다. 뭐 수많은 자기 포장지가 있었지만 그게 다 필요 없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옛날에 자랑하던 모든 포장지 다 배설물, 그 똥이야 똥. 정말 똥 같은 걸 갖고 난 자랑했었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다니 내 인생이 누군가 뭐라 그래도 돌멩이에 맞고 비난을 들어도 그것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25절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5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냐 하면요, 이 지금 말씀이 놓여있는 마가복음 이 14장의 배경이 이런 거예요. 그때 마가복음 14장 시작하는 순간에 뭐라 하냐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직접 모의가 시작됐어요. 이제 그 전까지는 예수님을 싫어하고 저 녀석 어떻게 되나 보자 하다가 요 타이밍은 안 되겠다, 쟤 죽여버리자, 쟤를 제거하자라고 모의가 시작되고요. 그때 하필이면 어떤 여인이 나타나서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비싼 향유를 부으니까요, 그걸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과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그 비싼 나드 향을 팔아서 오히려 돈을 챙겼으면 그걸로 가난한 사람들한테 얼마나 많이 구제할 텐데, 이럴 때 예수님이 오히려 꾸지람을 하죠. 무슨 가난한 사람들은 너희 옆에 자주 있으니까 계속 너희들이 섬기면 돼. 그러나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거야. 내 죽음을 준비한 거야.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거기에 충격을 받지 않는. 그리고 있을 때 아니나 다를까 돈 욕심이 많았던 가룟 유다가 몰래 나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을 하고 예수님을 팔 것을 제안하고 협정을 맺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신 얘기가 지금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면서 내가 이제부터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 즉 이제 더 이상 낡은 형식에 난 구애받지 않겠다. 나는 이제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러 간다. 이제 내가 새로운 과거의 포도주, 이 포도나무에서 난 걸로 먹어서 내가 만드는 새로운 포도주에 영향을 미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차원이 다른 삶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은 순수하고 값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으깨어서 그에서 즙을 만들어내서 포도주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 음료는요, 어디서 마시게 되는 음료냐?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께서 제공해 주시는 새 음료를 마시는 사람. 이게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께서 제공해 주시는 포도주는요, 그분이 제공하시는 자기를 으깨고 갈아서 만든 예수 그리스도가 투자된 포도주고요. 그것을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울면서 우울한 마음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그 포도주와 주님께서 주시는 음료를 마시고 나면 생수의 강이 몸에 흘러나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치유할 수 없었던 삶의 가치와 기쁨과
비교 의식이 없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삶을 맛보게 된다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아무리 나를 비교하려고 해도 그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 것과 낡은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새 가죽부대 포도주는 낡은 가죽부대를 터트려 버립니다. 그 낡은 가죽부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그 낡은 포도, 묵은 포도를 담아왔기 때문에 그 낡은 포도와 묵은 포도와 낡은 가죽부대는 같이 한 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그 낡은 가치에 그냥 아무 비판 의식 없이 따라가면서 자기 양심만 가리우고 그냥 교양 있는 종교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그것을 만들어낸 종교 지도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낡은 것 속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새로운 삶을 초대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교훈이자 삶의 양식이고요. 그 삶의 양식은 기쁨이 정서화된 양식이고요. 그 기쁨이 자기 제자들이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소외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기쁨과 즐거움을 갖게 되는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으깨어서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요. 저는 모쪼록 예수님 이야기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으깨어서 만드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세상 어떤 거에서 얻을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과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